사건 사고가 끊어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사고가 나고요. 눈만 뜨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거를 환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연이 주는 우리의 그 큰 혜택을 어떻게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모아서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느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초의 발화 지점이 CCTV에도 다 찍혀 있어서 화재의 원인이 이렇게 잘 이렇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더 안전을 기해야 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CCTV라고 하는 것 참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또 불편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살아가는데 내가 늘 CCTV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물론 범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건 말고도 그 외에 어떠한 범죄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큰 몫을 하는 게 CCTV인 것 같아요. 그 CCTV에 찍힌 그 영상들을 다 분석을 해서 범죄의 요인들을 다 찾아가고 또 범인들을 추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CCTV가 그렇게 다 있는데도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어차피 이제는 완전 범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범죄 행각을 벌인다? 참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CCTV 아니면 또 몰래 카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범죄가 난 이후에 그 범인을 검거하는 일에 큰 몫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국민의 사생활이 이렇게 감시되어지고 노출되고 있다는 데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아주 이제는 거의 신적 권위에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또한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구글은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오늘의 일과를 구글에서는 나를 클릭해가지고 쳐다보려고 한 마음만 먹으면 내 일과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이동 경위도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왜? 내 전화기가 이동하는 그 자리가 내가 이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가를 보고도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또 구글은 다 들여다보고 있대요. 어느 정도 전 세계를 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네. 구글 사장이 무슨 일로 인해서 아무개 해가지고 딱 지적을 해가지고 당신 행적을 쫙 밝힌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것처럼 불편한 게 또한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불편하고 한 것이 바로 그 CCTV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편리한 건 뭘까요? 범죄가 예방이 되어지고 범인이 CCTV에 의해서 곧 밝혀진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과 고마움이 함께 교차되어지는 이 일, 과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할 때 계속 나를 주시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 시선이 있다면 힘이 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은밀한 내 사생활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죠. CCTV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CCTV가 생기기 이전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60억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 고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엘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구절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어떤 면에서 감찰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과연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진실인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하려 함이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궁핍함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감찰하시는가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찰하시나니, 도키마조, 헬라어로는 도키마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 좀 여러 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는 크리티코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딱 하나, 공통되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주시하고 있다. 물론 시험하다, 또 테스트하다, 이런 여러 구별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시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우리가 난방을 위해서 작업대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 작업대기에 잣이 잘 구별을 안 해놔가지고 온 그 잣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골라내서 아침에 잣죽도 끓여 먹고 합니다. 그거 골라내려면요, 그냥 서툴게 하면은 그렇게 온전한 잣들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건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거죠. 제대로 주시하면 구별하기 위해서는,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까지 껍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대충대충 한다면 알곡이 쭉쟁이 사이에 같이 떠내려간다면 어찌 그분을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알곡들을 하늘갱이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시하셔야 됩니다. 냉철하게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절대로 무디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가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정치인들은 구구를 무서워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면은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 서니까는 마음대로 생활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떳떳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에서 보았음이니라 라는 단어가 바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로이, 라는 같은 뜻입니다. 엘로이 할 때는 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경우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 또한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또 노아도 전혀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셨다? 의로움을 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분명히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셨느냐? 무엇을 더 크게 비중을 두어서 보셨느냐? 수고와 고난, 하나님께서 더 큰 비중으로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실수, 야곱의 잘못, 야곱의 거짓말, 이것만을 보셨다면은 야곱이 용서받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다 같이 보셨을 겁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눈을 감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큰 비중으로 보신 게 수고와 고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을 보셨느냐? 그들의 고난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고난을 보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무엇하였더라?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사야서 말씀 38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애워싸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눈물 흘릴 때에 그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고 계셨지만 무엇을 더 크게 보셨느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더 크게 보셔서 그가 이제 죽을 수뿐이 없는 중환병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간구를 보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건은 어느 사건 이전이냐 잘 아시죠? 예, 홍수 사건 이전입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사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만 보였느냐? 죄됨과 악함만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도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 안에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선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행보다는 무엇을 보셨느냐? 악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죄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면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시편에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중간 부분 맨 아래 붉은 줄로 기록을 해놨죠. 시편 17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실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를 감찰하신 결과가 뭐였더라? 흠을 찾지 못하였더라. 흠을 찾지 못하였더라? 정말 다윗이 흠이 없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흠을 찾지 못한 게 아니라 흠을 무엇 하신 거예요? 사실 가려주신 거죠. 무엇만 보신 겁니까? 다윗의 열심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함께 생각하시고 그를 감찰하셨더니 그에게 흠이 어떠하더라? 감춰질만 했더라 이겁니다. 누구는 죄악이 드러나고 그의 마음에 악함이 드러나는 그것이 감찰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눈으로 그의 모든 흠결이 가리워지면서 그에게 감찰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편파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과 우리의 잘못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비록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선행을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다 악한가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대서특필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저기 충무의 대형각이라고 하는 큰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방차가, 서울에 있는 소방차가 다 출동이 되었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고가 사다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가 사다리가 미치지 못하는 높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남대문 등산가게에 가가지고 자기 자비로 로프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구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몇 사람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노력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훗날 몇 년 후에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사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로즈업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사람, 갯돈이었죠. 갯돈 사기였습니다. 그 갯돈 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자기 생활비 쪼개가면서 목돈 한번 마련해 보려고 허리띠 또며 매면서 아껴서 갯돈을 부었는데 이것을 그냥 한바탕 휩쓸고 사라졌습니다. 동일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도요, 그런 일 볼 때에는 또 그렇게 자기 자비를 털어서 밧줄을 사고 뭔가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혼자 입속만을 챙기려고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선행은 묻혀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갖 잘못과 온갖 하나님께 정말 해서는 안 될 수많은 범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아니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의로우신 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들을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잘하고 특별히 선행을 하고 특별히 좋은 일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그렇게 했다고 자부할 만한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서도 아니 뭐 상대도 그랬는데 뭐 저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 모두 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죄의식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에 죄를 짓고 왔습니다. 경범죄이지만 빨간불에 급하게 건너갔어요. 왜? 남이 건너가니까. 남이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면요 별로 죄의식이 없어요. 남들은 다 파란불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혼자 휙 가버리면 이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남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식이 달라지지 절대적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가 지금 너무나도 불분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참았다 올 걸. 남들이 건너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좀 서 있다 올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다리면은 더 성숙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숙도는 날로 날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CCTV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CCTV를 두려워해서 우리가 범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저급한 행동입니까? CCTV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일 해야지 한다면 또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CCTV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그러한 유익도 있을 겁니다. 어제 청소년들하고 한 3시간 동안 자전거 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요. CCTV 없는 데서는 잘들 안 해요. CCTV 있는 데서는 또 열심히 주워요. 어쨌든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뭐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냥 쭉 끊어질 데가 없이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린 아이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의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고 계시다? 감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죄상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는 부끄러워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위여 무너져서 나를 가리워달라. 저가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그를 물어낼 것이며 그가 하늘의 별들 속에 깃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끌어내리라.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숨을 자가 하나도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라고 우리의 죄를 파헤치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잘못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심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은 다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신앙이 바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CTV가 죄를 지을 때는 불편하지만 뭔가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고맙기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감찰하심이 정말 우리가 의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라 고기나 잡으러 나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갈릴리 호수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정말 너 나 사랑하냐? 너 왜 이런 잘못했니? 너 내가 배반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왜 너 그때 정신 차리지 못했니? 너 나를 배반하고 왜 도망갔니? 너 나를 왜 부인했니? 이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뭘 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도록 하라.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도록 하라.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치도록 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잘못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 때문에 훗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넉넉히 참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